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부활절 셋째 주일 4월 26일 가정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보에 나와 있는 공동기도 한 목소리로 읽으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감사드립니다. 어두운 밤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간구하오니 낮 동안에도 죄와 악으로부터 지켜주십시오. 내가 하는 모든 행동과 삶이 주님 마음에 들게 해주십시오. 내 몸과 영혼을 주님 손안에 의탁합니다. 거룩한 천사가 나와 동행하게 하소서. 악한 적이 나를 해치지 않게 하소서. 우리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립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70장 내 주님은 살아계셔 찬양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 말씀 양은정 목사께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바로 그날 거기 모였던 사람들 중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한 30리쯤 떨어진 곳에 있는 엠마오라는 동네로 걸어가면서 이 즈음에 일어난 모든 사건에 대하여 말을 주고받고 있었다. 그들이 이야기를 나누며 토론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나란히 걸어가셨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그분이 누구신지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길을 걸으면서 무슨 이야기들을 그렇게 하고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러자 그들은 침통한 표정인 채 걸음을 멈추었다. 그리고 그레오파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사람으로서 요새 며칠 동안에 거기에서 일어난 일을 모르다니 그런 사람이 당신 말고 어디 또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무슨 일이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이렇게 설명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에 관한 일이요. 그분은 하느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그 하신 일과 말씀에 큰 능력을 보이신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대사제들과 우리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분을 관원에 넘겨 사형 선고를 받아 십자가형을 당하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분이라고 희망을 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미 처형을 당하셨고 더구나 그 일이 있은 지도 벌써 사흘째나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몇 여인이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새벽에 무덤을 찾아가 보았더니 그분의 시체가 없어졌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천사들이 나타나 그분은 살아계시다고 일러주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몇 사람이 무덤에 가보았으나 과연 그 여자들의 말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너희는 어리석기도 하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그렇게 믿기가 어려우냐? 그리스도는 영광을 차지하기 전에 그런 고난을 겪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시며 모세의 율법서와 모든 예언서를 비롯하여 성서 전체에서 당신에 관한 기사를 들어 설명해 주셨다. 그들이 찾아가던 동네에 거의 다다랐을 때에 예수께서 더 멀리 가시려는 듯이 보이자 그들은 이제 날도 저물어 저녁이 다 되었으니 여기서 우리와 함께 묵어 가십시오. 하고 붙들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묵으시려고 집으로 들어가셨다. 예수께서 함께 식탁에 앉아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나누어 주셨다. 그제서야 그들은 눈이 열려 예수를 알아보았는데 예수의 모습은 이미 사라져서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서를 설명해 주실 때에 우리가 얼마나 뜨거운 감동을 느꼈던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그들은 곧 그곳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가보았더니 거기에 11 제자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주께서 확실히 다시 살아나셔서 시몬에게 나타나셨다는 말을 하고 있었다. 그 두 사람도 길에서 당한 일과 빵을 떼어주실 때에야 비로소 그분이 예수시라는 것을 알아보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부활절 셋째 주일 상실의 시대 낯선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늘 뜻 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뭔가를 잃어버렸다거나 누군가와 관계가 끊어졌을 때 우리는 상실이라는 말을 씁니다. 기억을 상실하거나 국적을 상실하거나 어떤 시장직을 상실하거나 지극히 개인적일 수밖에 없는 이 상실이라는 단어는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를 관통하면서 이제는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개인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상실, 즉 잃어버림의 상흔을 남기고 있습니다. 제가 살았던 뉴저지에 저지시티 시의원으로 열심히 수고하시던 윤여태 의원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께서 얼마 전에 코로나로 가족의 품을 떠나셨어요. 또 이름 없는 수많은 한인들이 아직까지는 숨을 쉴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검사조차 받지 못하고 숨을 거둔 사례가 많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의료보험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긴급 치료를 거부당한 채 죽어간 17살 소년의 이야기를 우리는 듣고 가슴에 통곡을 합니다. 한편 우리가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가운데 잊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예일대 심리학과 교수가 어린이 군대 신드롬이라는 분석을 내놨는데 총을 들고 락다운을 풀어달라고 시위하는 사람들, 총이 바이러스를 이긴다, 바이러스, 하나님이 바이러스보다 크다 등등 이렇게 어린이 같은 세계관으로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어린이 군대 신드롬을 부추기는
일부 복음주의 교회들에게도 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은 무엇을 그리고 누구를 잃어버리셨습니까? 그게 무엇이든 가급적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최선이겠죠. 여러분들 주위의 가족과 친구분들이 건강을 지키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우분들께서도 자녀의 병환으로 마음 아파하시는 우리 정무광 교우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우리가 공동예배로 모이지 못한 지 벌써 7주째입니다. 이러한 오늘의 현실에서 여러분들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공동으로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를 향한 갈망과 신앙인으로서 품고 있던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상실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되새겨봅니다. 우리는 지난 부활절부터 시작해서 3주째 주님 부활하신 그날의 이야기를 각각 다른 장소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부활절 아침에 마리아 이야기, 부활절 저녁에 떨고 있는 제자들과 도마 이야기, 그리고 오늘은 예루살렘에서 몇 마일 정도 떨어진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여러분, 같은 길이라고 해도 유난히 멀게 느껴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소망으로 열정을 가지고 달려오던 그 길은 가벼웠습니다. 예수님의 짐은 가벼웠죠. 평생 지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토록 신났던 적은 지금까지 일생 중에 한 번도 없었어요. 평생 이렇게 뜨겁게 살아본 적이 없었는데 그들의 산 소망 되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소망이 사라졌습니다. 원대한 꿈이 하루아침에 물거품 되어버려서 가슴에는 냉기만 서립니다. 아무 느낌도 없습니다. 미래학자들은 오늘날 우리 시대를 일컬어서 산무시대라고 해요. 3가지가 없는 시대. 무기력, 무관심, 무감동의 시대. 여기에 더해서 미국에는 또 다른 산무가 있습니다. 3가지 없는 것이 있는데, 첫째는 아직도 마켓에 토일렛 페이퍼가 없고요. 또 뭐가 없습니까? 마스크가 아직도 여전히 없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자리가 없습니다. 조만간 대공황을 넘어선다고도 하는데, 여러분, 의정자들과 나라와 모든 시민들 위에 지혜와 위로가 있기를 빕시다. 역사상 가장 열심히 그리고 바쁘게 살아왔던 인류는 이제 발걸음을 딱 멈췄습니다. 마음 한켠에 무기력, 무관심, 무감동이 자라납니다. 존재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가 슬픔과 기쁨의 감정을 모두 덮어버려서 이제 덤덤해요. 우리 모두는 이렇게 스산한 봄날에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현실이 충격적인 이유는 그동안 아무 일도 없을 거야, 다 잘 될 거야, 이런 달콤한 속삭임에 오랫동안 무뎌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어떻습니까?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고백하고 약속했던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내심 그 마음 한편에는 번영의 사슬에 마음이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에요. 2000년 전 제자들도 너무나 충격적인 스승의 죽음에 마지막 만찬의 그 기억도,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발을 씻어주시던 그 세족의 감격도 모두 까맣게 잊었습니다. 사실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진중하게 유언을 남기시던 중에도 잠시 틈을 타서 자리다툼을 하던 게 바로 그네들의 현실이었으니까요. 여러분, 어둠과 상실의 때는 주님께서 가장 가까이 계신 때입니다. 어떤 전문가들이 인생이 전환되는 시점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그 시점은 뭔가를 막 성취하고 얻었던 때가 아니라 잃어버렸을 때다 라는 결론을 냈다고 합니다.
소위 잘 나갈 때, 인정받을 때, 무대 위에 설 때, 그때가 변화가 일어나는 때가 아니라 그럼 언제 변화가 일어나느냐? 뭔가 그리고 누군가 잃어버렸을 때, 상실했을 때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깊은 상실은 결국 낯설지만 완전한 탈바꿈의 세계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 길에 역시 낯설지만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이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부활하신 예수는 이 웅장한 교회 건물로서의 예수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예수, 길 걷는 예수, 낭망하고 넘어져서 천근만근 무거운 발걸음을 이어나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 어거스틴은 스승은 그들과 함께 그 길을 걸었고 그 스승 자신이 그 길이었다 라고 고백했어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의 순례길에 나란히 같이 걸어가고 계신데도 우리는 그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두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이 어두운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자명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다.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빛으로 동행하시고 모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성서를 풀어주시고 떡을 떼어주심으로써 마음을 뜨겁게 하십니다. 문익환 목사는 뜨거운 마음을 통해 사랑을 가져라. 사랑은 지치지 않는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사랑이신 주님은 마침내 우리 눈을 열어서 세상 만물의 오색 찬란한 빛깔을 보게 하시고 그 기쁜 소식을 지치지 않고 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2020년의 부활은 어떻습니까? 여지껏 우리가 경험한 부활에 비하면 한참 낯설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떨어져 있는 지금의 이 사회적 거리보다 신앙적인, 체험적인 거리가 더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참으로 낯선 일입니다. 속된 말로 살다 이런 부활은 처음 아닙니까? 그러나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부활을 믿으십니까? 마치 크리스마스 패키지처럼 11월이 되면 온 식구가 달라들어서 상자에 먼지를 털어내고 멋있게 꾸몄다가 신년이 되면 다시 고이 접어놓고 또 다른 패키지를 여는 것 같이 부활절 패키지도 우리가 스스로 편리하게 꺼냈다가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대상처럼 여기고 있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진지하게 우리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우리는 오늘 이 시즈널 데코레이션 패키지 같은 부활이 아닌 성서가 말하는 진정한 부활의 의미를 과연 우리 집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봅니다. 제자들은 눈이 가리워 낯선 예수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길을 계속해서 더 가시려던 이 낯선 이를 받아들이고 식사를 대접하며 환대했을 때 그들의 가리워진 눈이 띄어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그들의 눈이 띄어져서 환대를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환대를 했기 때문에 눈이 열린 거예요. 산무의 시대, 무기력하고 무관심하고 무감동의 시대에 더해서 누군가를 의심의 눈초리로 봐야 되는 현실이 안타까운 오늘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알아본 제자들은 잠시도 지체하지 않았어요. 즉시 자리를 떠서 부활의 소식을 알렸습니다. 부활의 능력은, 부활 소망의 전파력은 그 어떤 어둠의 권세와 상실의 시대도 관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환대의 능력으로 낯선 예수, 전혀 새로운 예수, 내 삶 가운데 능력을 주시는 부활하신 예수를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의 소식을 전한다는 것은, 부활의 능력의 매개체가 된다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박노해 시인은 사랑은 실천, 구체적인 실천이라고 노래했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경계선을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 살다 보면 수십 년 묵은, 수년 묵은 경계선들이 있죠. 그 경계선을 넘어보는 거예요. 딱 한 사람만, 딱 한 가정만 실천해 보면 그 환대가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고 뜨겁게 하고 이어서 그것이 더 폭발적인 환대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웃들에게 다가가고 전화드리고 물건과 물질로 후원하는 것과 같이 시의적절한 환대의 기회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세상에는 찬바람만 불어대는 것 같은데 어느덧 봄입니다. 우리가 낯선 변화 앞에 주춤하며 망설이는 동안에도 천지에는 초록잎으로 돋아나고 빨간 꽃, 노란 꽃이 만발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물이 쭉쭉 올라오는 나무처럼 색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풀꽃처럼 시절의 흐름을 따라서 하늘을 품도록 하늘 뜻을 펼치도록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활의 시절을 쫓아 마치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이 저희들 신앙이 무럭무럭 자라게 하시고 저희들 왜곡되고 굴절된 것들이 있거든 깨끗하게 펴지게 해주시고 변화의 시절을 감사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에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환대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찬양합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가슴이 뜨거워짐으로 눈이 열리고 복음을 전파하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부활의 증인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또한 사회 각계각층에서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모든 어려움 받는 이웃들과 우리 모두를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